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9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들이 움직이고 작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감추어진 것도 없고 비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속으로 생각하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에게 잡힌 겁니다. 마음이 잡혔고 생각이 잡혔고 우리의 의식이 잡혔고 사고방식이 잡혔고 온전히 죄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감추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하자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고 비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비의 종교, 미스터리의 종교, 비밀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신앙의 모습을 신비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특별히 영감받은 몇 사람만이 아는 비밀처럼 설명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술래잡기에서 여러분, 술래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래가 아닌 이들이 술래에게 손뼉을 쳐주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는 말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그렇지만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숨기시거나 감추시거나 자신을 이렇게 신비롭게 포장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를 찾아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진리를 찾아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읽는 성경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리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서로 갈등하며 다투고 살까? 우리는 왜 불행할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 탓일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은 형제들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사실은 신비라고 말하지만 신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줄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이방인이었다가 지금은 성도가 된 자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를 잘 믿어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100배 낫다. 혹은 이스라엘은 율법도 가졌고 할례도 가졌고 약속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나는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으니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임에도 신비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또는 신비의 내용이 25절과 26절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의 내용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게 돌이키겠고 저들의 죄를 없이 하셔서 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게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일 지금 누군가가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놈들은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로마서 11장 30절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내용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총에 입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엔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은 믿지 않았는데 나는 믿었다가 아니라 저들도 믿지 않았고 나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행한 대로였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교만할 수도 또 자랑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이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오묘하고 풍성한지, 그의 판단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고 발견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아예 우리를 들어 그 길로 가게끔 그 길에 들어 앉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을까? 3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기준과 가치와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알아야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할 텐데 누가 그러겠냐라고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먼저 드리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갚으심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으니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지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은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다면, 우리 가운데 알아진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릴 건 오직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 깊은 감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